같이 기도 먼저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한 주간을 함께 하나님 마음을 소원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주셔서 찬양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잔잔히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건데요. 다음 찬양의 가사의 첫 말이 나와.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걸어갈 때에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잠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날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정말로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떨어져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요 젊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든지 어리든지 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리가 막 너무 철학적으로 왜 살까 이런 것을 막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생각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오세나가 잠깐 얘기하다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요 일제 식민지의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났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민족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요. 더 나은 맛집을 찾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살기에 충분한 집이 있으면서도 늘 더 좋은 집을 탐해요. 이것이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존의 욕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상으로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실 정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삶의 어두운 부분에 지금도 보니까 동대문구에서 다일 공동체를 지금 허물려고 그래서 연초에 올봄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 예배 때 그 소식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면 좋겠다라고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이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동대문 지방선거로 인해서 동대문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제 또 최일도 목사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다일 공동체가 허물리게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좀 빈민사역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밥을 먹으러 무료 전철을 타고요. 충청도에서 경기도 사방에서 하루에 한 끼를 주는 거예요. 그 한 끼를 먹으려고 오는 분들이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일 공동체 하나를 허무는 것은 그냥 그 공동체 하나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바퍼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동대문구 그 다일공동체 근처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늘어선대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가 떨어진다 이거죠. 우리의 이 시야에 저런 거렁뱅이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거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허물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어디에 선진국이냐? 돈 밝히는 데 선진국이죠. 네, 돈 밝히는 데 선진국이에요. 배 터지게 먹고 등 따시게 사는 거, 이게 인생 최고의 목표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피를 뿌리고 복음을 심었어도 그 뿌리 깊은 근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민족 대대로 견고한 진처럼 서 있어요. 파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허물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음식 안 먹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집은 적어도 이런 집에 살지 않는데,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나라를 위경 가운데 몰아넣어도 왜 우리 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도대체 이 생각의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었길래 이것이 흔들리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휴, 내가 그때 이것만 안 했어도. 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좋은 집 사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옛날 한때 그 개그 콘서트, 오래전에 폐지된 개그 콘서트에서 돈 벌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서 가난해서 풀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다가, 근데 이제 고기 먹는 횟수가 늘어나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소고기를 먹다가 이제 한우 2+를 먹으면 굉장히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저력이 있다. 왜 저력이 있을까요? 등 타시고 배부르게 살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평생 찾고 사는 일이 일생에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 고민 앞에 서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찾으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길을 묻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생명을 구걸하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길은 내가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 아니, 우리에게서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길이냐?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이상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삶이 허무해지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자꾸 내가 소망이라고 여기고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갈 때에 왜 그렇게 인생이 허둥지둥돼요?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질 때다 두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여러분들, 자, 제가 건축업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살 집을 다 한 채씩 이제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제가 땅을 두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천연의 아주 천연 안반 지형의 땅을 하나 보여드리고, 하나는 저기 해운대 백사장 같이 넓은 모래밭에 바닷물이 찰랑대고 아주 뷰가 좋은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건축업자로서 여러분의 선행을 익히 알아듣고 내가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집 한 채씩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땅을 고르십시오. 근데 여기서 해운대 백사장 고르실 분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얼마나 부실하고 무지하고 캄캄하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 허물어질 때다 우리의 의미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두지 않고요. 예수가 줄 복에다가 두는 삶을 살아요. 예수에게 두지 않고요. 예수의 능력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에 두지 않고요. 다른 예수를 찾아가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에 있어서의 진지한 말씀 앞에서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은 결국 왜 살까? 내가 왜 사는 걸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떻게 살까? 이걸 찾다 보면 결국 찾다 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이 뛰어나다, 날고 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종교를 가진 지도자들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넘겨요. 암송이 알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도 이러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그 안에 감추인 보안은 캐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인생이 허물어지고 나서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를 생각하지 왜 허물어졌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요. 아프거든요. 복귀해야 되니까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그 길이요, 내가 하나님이 대문짝만하게 딱 서셔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딱 서 계신데도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기를 싫어해요. 왜요? 아프고 힘들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한 얘기가 나오죠. 근심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니네들 마음속에 분란 좀 일으키지 마. 결국 무슨 얘기냐? 마음을 신앙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신앙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괜히 붕 떴다가 괜히 낙심했다가 괜히 주저앉았다가 좌로 굴렀다 우로 굴렀다. 누가 하고 있어요? 혼자요. 혼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미끄러졌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그 근심거리를 걱정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들지 말래요. 만들지 않는 마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으라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구가 어떠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데요.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뜻은요.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앞뒤 말이 맞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너희들이 그 걱정 근심 만들어내서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모든 것이 이제 거처를 예비하는 그 모든 일이 맞춰지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나와 항상 너희들과 나와 항상 같이 살게 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대충 제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근심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자들의 근심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지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다 늘 뭐예요? 이 땅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다 집 지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우리 모르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르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도무지 내가 알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주님께서 그 말 끝에 대답하신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요. 어디 가서 함부로 예언 같은 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그 심정은 알아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고 도울 자가 없고 내가 이 환경에서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그 신앙을 빌려서라도 무슨 소리라도 한마디 듣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에 지금 이 지경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러면 그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묻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시편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또 언제 어떻게 해서 승부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래 세상과 상관없이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그들이 내 의지가 되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게 내 마음을 기댈 것을 찾아서 가는 그 정도의 상황과 환경에 놓여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쉽지요? 쉬워요. 어디 가서 한마디 듣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길 하나 내가 말씀을 읽을 하나님이 뭐 형광펜을 하늘에서 형광펜을 내려주셔서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하나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시간 지금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더 벌 텐데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수많은 씨름 앞에서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발 앞에 무릎 꿇은 선지자들이 불러불러 하는 것처럼 맨날 뭐예요? 불러불러 하는데요. 그게 이방인과 같이 주권부원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똑같아요. 내용과 문제의 상황과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달라질 뿐 내 평생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하고 정면 승부 보면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 사람이 내 능력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교제를 막 시작할 무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던 시기와 맞먹어요. 이렇게 부지 겹쳐요.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별로 열질 않았어요. 목사님께 만나도 뭐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한날 저에게 나랑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러는 게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내가 뭐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거리도 없고, 내가 뭐 이게 이렇다고 해서 막 내가 나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막 요즘 나의 관심사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 주변, 그러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사람으로서 내뱉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라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 살지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 하지 않고, 그것 힘들고 버거우니까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려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해요.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인데, 내가 세상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뭐요? 내가 스스로가 세상 것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가 구별해가지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라고 하고 어떤 건 가증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건 거룩한 것이라고 누가 나눠요? 하나님의 기준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에서 내 기준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요. 말씀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세상 것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세상 것은 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세상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세워진 사람은요, 그 안에 말씀의 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영역의 삶을 세워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은 뭐 어떤 찬양 틀어놓고 그 찬양의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막 무슨 명상에 잠기듯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보려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형평과 천지상 못 간다고 하면, 대전 동물원도 비싸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값비싼 전주동물원에 가서라도 코끼리를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돼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뭘 해요? 안 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요. 남의 은혜를 내 것으로 도둑질하고, 남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훔쳐다가, 여러분, 남의 것을 물건 훔쳐다가 내 반지가 아니라 하나 전도사한테 예쁜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석에 원래 욕심이 많은 여자여가지고 하나 전도사가 어느 날 교회에 끼고 온 반지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 전도사가 옛날에 호주에 여행 가면서 집 좀 한번 봐달라고 적어놔준 비밀번호가 우리 집에 마침 있네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열고 가가지고 집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너무 잘하니까 그 틈을 타서 제가 하나 전도사 이 반지를 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사람이 100이면 100. 잡히나 안 잡히나 내 자신이 도둑질한 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은혜 갖다가 도둑질해서 내 거 삼은 줄은 몰라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내 하나님도 아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착각 속에 빠진다고요. 뭐 하면요?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도, 아무리 훌륭한 간증을 들어도 그 신앙의 서적과 복음, 그 간증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스토리예요? 그들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예수를 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해야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 사이에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기도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정면 승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직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눈 뜨자마자 구직 사이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구직 사이트 찾아볼 거 아니냐고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할까요? 주식부터 찾아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생명이면 눈 뜨자마자 말씀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말씀 앞에 머무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을 쉽게 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반석이라 찬양하죠. 찬양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찬양이 뭐가 돼요? 노래에 불과해요. 노래.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의 삶은요, 그렇게 기뻐 날뛰기가 힘들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요. 둘 중 하나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거나, 아니면 십자가 고생까지도 은혜로 승화시킬 만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길 찾고 싶으세요?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진리이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내 인생의 길은 몰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말씀은 아는데 내 길은 잘 몰라요. 예은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예은이 성대모사를 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은 얻었어요. 근데 이게 답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뒤에서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101세대님 김형석 교수님 아세요? 김형석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는데 표정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인터넷에 집에 가셔서 김형석 교수님을 쳐보세요. 이분 철학자신데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그 인간극장인가 어디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100 몇 세이신 건데 지금도 정정하시죠. 정신 하나가 틀어짐이 없고요. 그 말씀 하나가 그분이 말하는 단어 하나에 막 이 깊이가 끝도 없는 그 우물을 만난 것 같은 이 지혜가, 그래서 제가 김영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와, 정말 이호령 교수님 맞먹는 이 해안이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 먹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우리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가로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분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딱 한 가지의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전체가 오직 예수 주님이 목표였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삶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이분은 모든 길이 예수로 통해요. 내가 철학을 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한 이유도 다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신문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교수님의 소원은, 교수님 이렇게 무병장수하시고 수많은 후학들도 이렇게 나라의 기둥 같은 후학들도 길러내시고 그랬는데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목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분이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네. 삶이 변해버렸잖아요. 우리는 막 삶이 변했다고 하면은요, 막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아니 공부를 지지리 못하는 애가 막 갑자기 막 명문대에 털컥 붙는다든지, 이상한 그런 쪽으로. 정말 세상에서 말하면 저게 하나님을 믿는 복인가 세상에서 주는 요행인가를 세상이 분별 못할.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요, 세상이 알아볼 복이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복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받은 고난이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상급이에요. 걔네들은 돈을 지내 있는 가진 온갖 재산을 다 갖다 팔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못 받아요. 핍박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한테 핍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복을 네가 더 받았네, 내가 더 받았네,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이 100만 원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동함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무게 달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이래서 평안을 얘기하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세상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받은 자만 알고요. 비밀을 맡은 자만 알고요. 물떠온 하인만 알아요. 그러면 클래스 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이왕이면 복 받을 거면
만지지 못하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복을 받아야지. 그 뭐 돈 좀 벌었다고 명예 좀 있다고 그걸 복으로 여기냐고요. 누구랑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정말 예수가 길이고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서면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왜 남은 생애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 없고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그 생애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남은 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나의 시간은 그 영원한 주님의 뜻 앞에 한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목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과 정면 승부한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제가 뭐 20몇 도 했다고 했잖아요. 대충 세어봐서 그래요. 세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도요. 처음에 해서 막 완독을 한번 해야 되게 신기한 거지.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몇 독 읽었나 이거 별로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자랑 뭐 세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세고 있어요? 읽기 바쁜데. 그걸 뭐하러 세냐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세어봤어요. 왜요? 하나님 저보고 60독 하라고 해가지고 말씀에 은혜도 없을 텐데 60독 니네 안 해봤지? 얼마나 질린 줄 알아? 60독을 해야 되니까 아휴 이게 언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손 꼽으면서 60독을 세워볼 작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거의 한 보름 만에 60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 옆에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줬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짧은 시간 안에 60독을 시키시려니 그가 얼마나 제가 말씀에 무지한 자였는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질 못했으면 하나님이 보다 답답해가지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 한 달 안에 60독 좀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의 응답이 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괴로워서 한 주를 보내고 내가 얼마나 그때 저 이미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저도 나름대로 큐티를 꽤 오래 했는데 어쨌든 뭔지 모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튼 그때 뭐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주일 지나가고 근데 60독을 3주 안에 하려면 하루에 얼마씩 할까 계획표 짜고 고민하다가 한 주가 가고 그래 2주가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와 지식과 계산으로는 이 남은 시간 안에 3주 안에 60독을 읽기란 여러분 뭐 요한복음만 60독 이러면 하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독을 60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제 신앙에 뭐 신조까지는 아니지만 제 신앙에 모토가 하나 있는데 주제 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끝은 주님께 맡기고 일단 시작은 해보자 이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내가 60독 하라고 했는데 뭐 했니? 라고 할 때 시작은 했는데요. 이게 못 맞췄어요 하는 것과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신앙의 표현은 뭐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셔도 뭐하자? 일단 시작이나 발이나 떼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그 발을 떼었어요. 근데요 되더라니까요.
60독이 되는 거예요. 60독 하기를 한 달에 무려 이틀이나 남겨두고 60독을 끝냈어요. 60독을 끝내더라니까요.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너 진짜 읽고 있는 거야? 목사님 가끔가다 시험도 쳐줘요. 중간고사처럼. 내용을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다 몰라요. 까먹었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것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래, 순종이 복이다. 제가 그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뭐 한 달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뭐 이 상반기 안에 마치든지 어떻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그때 당시 저 학교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바빴어요. 하나님 내가 학교의 일도 맡아서 하고 있고 교회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요. 내가 뭐라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한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미뤄놨다면 그날 그 일은 그 응답은 저한테 안 왔을 거예요. 근데요 저에게 딱 한 가지 그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냐? 시작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대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드려보자.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기 옥각과 같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일단 드려보자 내 자신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길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진리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말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의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나랑 한 입을 덮고자 하고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 모를 때 오직 내 심정 헤아려 주시고 나하고 심정이 통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을 체휼하셔서 친히 감당하시고 겪어보신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진리로 인하여 감사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버지 그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 고백이 오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되심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